안녕하세요. 인문고전연구가 조인재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되니 추위에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름이 더우면 겨울은 더 춥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의 무더위를 생각해보면 올겨울의 추위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시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독한 추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차 이들에 대한 관심은 물론 도움의 손길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움을 베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넉넉지 않은 주머니를 털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를 볼 때면 책임감에 실려있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늘이 한 사람을 부욕해 하여 사람들의 가난을 구제할 의무를 주었으나 세상은 제 부유함을 자랑하며 가난한 사람을 능멸한다. 하늘이 큰 불을 내리면서 세상을 구제할 의무도 함께 주었으나 부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누리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결론으로 이런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부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없으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사치와 방종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태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올바른 부와 경제에 대한 철학을 고전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통감의 저자로 유명한 사마강이 아들 사마강에게 금금절약을 훈계하기 위해 쓴 훈금시강에는 이런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금소에서 사치로 들어가기는 쉬우나 사치에서 금소해지기는 어렵다. 유금 입사이 유사 입금난. 금소에서 사치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치와 쾌락이 주는 즐거움에 굴복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제할 수 없는 쾌락에 빠지게 되면 굳은 심지가 있는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사치와 할애감이 주는 쾌감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번 그 쾌감과 즐거움을 맛보면 그 누구라도 다시 금소함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강은 이 말에 이어서 왜 금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소하지 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모두 금소함에서 유래한다. 무릇 금소하면 욕심이 적은 법이다. 군자가 욕심이 적으면 물질에 불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도로 행할 수 있다. 소인이 욕심이 적다면 근신하고 전략할 수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며 집안을 번창시킬 수 있다. 반대로 사치하면 욕심이 많아진다. 군자가 욕심이 많으면 부귀를 탐하여 도에서 어긋나게 되고 재앙을 부른다. 소인이 욕심이 많으면 많은 것을 구하여 함부로 낭비하기에 패가망신하기 쉽다. 소인이든 군자든 사람됨에 관계없이 누구나 금소함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사마강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덕을 이루게 되고 소인은 집안을 번창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바로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재앙을 맞게 된다고 사마강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도에서 벗어남으로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소인은 더 큰 부자가 되려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책은담의 말처럼 천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는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부자가 되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을 쫓게 되고 이런 욕심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설사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부를 잃을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중국의 속담집 격언연백에는 곤욕이 근심이 아니라 곤욕을 괴로워하는 것이 근심이다. 영화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원문으로는 곤욕 비유, 치곤욕 위유, 영리 비락, 망영리 위락이라고 실려 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를 누릴 때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그 상황을 누리며 사는 삶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환시대 학자인 유양이 쓴 열려전에는 노나라의 청렴한 선비 검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누가 죽자 공자의 제자 정자가 그의 아내에게 시호를 어떻게 지을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검누의 아내가 편안함이라는 뜻의 강이라고 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정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평생을 빈곤하게 살며 영화를 누리지 못했는데 어찌 강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고 임금이 내린 곡식도 마다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아도 근심하지 않았고 부귀를 얻지 못해도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인의를 구하며 살았는데 강이라고 짓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정자는 탄복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과연 그 남편의 그 아내로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부귀를 얻지 못해 조바심 내지도 않는다. 불척척 어빈천, 불겁겁 어부기가 바로 검누의 삶을 집약한 구절이었습니다. 중국 동진시대 시인 도연명은 이 이야기에 감동해 자신의 시 오류선생전에서 이를 인용했습니다. 검누가 평생 빈천함을 근심하지 않고 부귀에 급급하지 않았다고 하니 오류선생이 바로 그 사람의 짝이다 라고 하며 그의 삶을 담고 싶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류선생은 바로 도연명 자신입니다. 실제로 도연명은 부귀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은 삶으로 자신의 글을 증명했습니다. 관직에 있던 41세의 나이에 소인들에게 굽신거리는 삶이 싫어서 유명한 기거래사 시를 남기고 고향으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약 20년간 얻는 생활을 하며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난을 초월한 사람이 있는 반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지금도 엄청난 부자인데 계속 일을 하니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묻자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을 잘 말해주는 일화입니다. 이미 주체하지도 못할 만큼 부를 쌓았음에도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늘리고 대물림하려는 일부 부유층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부도, 가난도 모두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부가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가난이 불행의 이유도 아닌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능하거나 인격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격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자가 되지 말자고 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옛날 공자도 부자가 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말재찍을 잡는 천한 일이라도 나는 하겠다. 하지만 추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공자는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를 추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거든 먼저 의의를 생각하라. 즉
견리 사이, 견덕 사이를 되풀이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부자가 됩시다. 부를 정당하게 모으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